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목사 스타일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또 제 얘기에 동의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할 분도 계실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3년 전쯤에 말라기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3년 전쯤에 말라기서를 강의할 때랑 지금 제가 너무나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맨날 생각이 바뀌니? 옛날에 설교했던 거랑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너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딴소리를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안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고 설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만큼 강하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룩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시간? 25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바꿨을까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바뀌는 게 뭐예요? 네? 늙음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려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이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쪄도 공의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깨달은 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10년 전에 깨달은 걸 아직도 떠들고 있다면 버려야 되죠. 저는 제가 바라기를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5년 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살아있음이겠죠. 호기심이 중요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 1995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면 좋은 목사입니까? 제가 25년 이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질문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닐 거예요.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라기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고 이 얘기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교회에서 11절을 강조할 때는 분명히 이 성경절을 얘기하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잘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얘기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여호와는 신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도 역시 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듯이 너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자손인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가 나의 규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평행선을 긋는 거죠. 니네가 나를 떠났다. 니네가 나를 규례를 안 지서 떠났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아직도 제사 드리고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떠났는데 돌아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부부싸움이랑 똑같아요. 당신이 먼저 나 버렸잖아. 그랬더니 야, 내가 언제 버려? 네가 버렸지. 그래서 이게 두 평행선을 긋고 만날 점이 없어요. 니네가 잘못해서 내가 버리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는 절대로 합의점을 볼 수 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합의점을 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네가 나를 버린 증거를 대야 돼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라는 네가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나를 버린 것, 니네가 나를 떠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네가 요랬기 때문에 나를 떠난 거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한도다. 이는 곧 12조와 봉헌물이라. 니네가 나의 규례를 안 지키고 나를 떠난 증거가 무엇인데 니네는 도둑놈이야. 니네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도둑놈이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여호와가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조를 내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갈라서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내지 않고 봉헌물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지금 3장의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서게 된 계기,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11조와 헌물 때문에 갈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왜 났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뭐 때문에 났습니까?
예? 아, 뭐예요? 예? 돈 때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와 너희는 오늘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생각해보라. 학개서 2장은 학개 선지자니까 오늘 학개서를 정확하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기원전 520년에 다리우스 왕 2세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 찰나에 기초만 놓고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니? 아시겠죠?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잘 생각해봐. 언제가 분기점이냐면 성전을 짓는 시작한 때를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그 후를 한번 생각해봐.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편이 어떠하냐? 20섬인 밭에서 겨우 10섬을 못 거두었고 50통이나 나는 포도주 틀에서 겨우 20통밖에 얻지 못하느니라. 니는 농사가 안 됐지? 언제부터? 농사가 안 됐는데 성전 기초공사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 공사를 안 할 때는 밭에서 10섬을 거둘 20섬을 거둘 그런 밭에서 10섬밖에 못 거둬. 그리고 포도주에 50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농사가 안 돼서 겨우 20통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니?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에게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가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주의 말이니라.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그때 농사가 엉망이 됐고 메뚜기를 보냈고 우박을 보냈고 그 다음에 병을 보내서 니네가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는 이런 벌을 받고 있었지 않았니? 그때 분기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니네는 이렇게 살았어.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날 24일부터 주의 성전을 놓던 날까지 지내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펴보라. 니네가 성전을 기초를 놓은 이전에는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복 받는다고요? 성전 짓지 않을 때는 복 못 받아요. 우박을 보내요. 병을 보내요. 메뚜기를 보내서 농사를 망치고 있었는데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는 소출이 얼마나 늘었나 보라는 거예요. 학개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때부터 복을 줍니까? 교회가 지어질 때 복을 주고 교회를 짓지 않을 때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복 받습니까? 혹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전이 없어도 11조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여호와와 우리와의 관계는 금전적인 문제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집을 사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예? 고범죄라고도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맞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습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령 회방이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냐.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데요? 경외하지 않으면 그럼 경외하는 게 뭔데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심을 받은 일들이 몇 번 있죠. 법궤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으니까 죽은 사람이 있죠.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바라본 사람도 죽었죠. 그럼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지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직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구약.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재물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부치를 훔쳐서 자기 천막피에 넣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신약에 구약의 살인자가 다윗 이런 것 너무나 많은 살인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간음을 했고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좀 돈을 빼고 베드로에게 그 헌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 갖고 온 사람을 보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세요?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남편을 찾으러 왔더니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더냐?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물을 다 드리지 않은 것.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11조 헌물. 그거를 내지 않아서 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내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짓고 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11조를 내고 성전을 지으면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다음 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때부터 여러분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내야죠. 연금 들지 말고. 그죠? 여러분 11조 내면 복을 분명히 받으면 여러분 11조를 내야죠. 이건 분명히 복 받는 일이니까. 내십니까? 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돈을 불려주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재림을, 천국을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할 사람 있을까? 집사님, 장로님이랑 영원히 사는 거 좋습니까? 어때요? 영원히. 내버려 다 보내. 그 승깔대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승깔. 아시겠어요? 그 영원히 살길 원합니까? 도인이 엄마, 영원히 그 승깔대로 살기 싫어? 그 승깔대로 영원히 살 거야. 나도 이 승깔로 영원히 살 거라고요. 그거 원합니까? 천국?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격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이 행복합니까? 저는 이 땅에서 참고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참고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이웃? 여러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60년대생입니다. 50년대생하고 60년대생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도가 안 나와서 우물로 불을 기르려다 먹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해요. 이런 세대가 없었죠.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꽤 있는 집이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엘리베이터 타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멀미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정말 그랬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멀미했어요. 거의 타보지 못했다고요. 근데요, 요즘 정말 이상한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그 이사장이었어요. 학교 이사장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되게 높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폭력하는 것처럼 이사장 아들이 껍적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중학교 2학년 형들이 불러다가 창고에서 엄청 맞았어요. 까불지 말라고. 이사장 아들을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뭐 높은 애들 있지만 그 애들이 아버지 백 믿고 까불지 못했어요. 우리 때는 어떤 애들이 거들먹거렸습니까? 돈 없고 힘만 센 놈들이 거들먹거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해요. 국어 시간이었어요. 난 이사장 아들이니까 알겠지, 선생들이. 근데 뒤에 친구랑 보고 이렇게 웃었다고 국어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그냥 뺨을 때렸는데 저 뺨 맞고 불나는 거 처음 봤어. 정말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너 한번 봐. 그리고 진짜나 목사들이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랬다고요. 어디 거들먹거려요? 더 조심했죠. 높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 아빠가 목사니까 더 조심해. 그래서 맞고 가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무슨 부잣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70년대 이후에 애들을 태어난 사람들은 애들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 짓 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우리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참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없어질 단어? 없어질 단어가 있대요. 효라는 단어가 없어진답니다. 우리 60년대,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알게 모르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사는 그 기타 아들은 효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늙으면 어디 가야 돼? 그런 생각하시죠? 네? 우리 효도에 대한 의무는 있었지만 효도받을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너무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미국을 와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찾아뵙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매년 두세 번씩 한국에 가서 아버지 생일날도 가고 그래요. 제 꿈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애들 둘은 18살에 군대를 갔어요. 너무 빨리 보냈다는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1년이라도 한번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한 10년 전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터키 일주를 했어요. 아버지랑 하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터키 7개를 돌았어요. 그 해 이후에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이 아니야. 아프리카도 가고 매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한 1년은 아버지 밑에서 머슴처럼 그냥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면 살고 싶다. 그래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아내를 버린 게 되더라고. 우리는 참 부담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려고 했더니 가족이 걸리고 애들한테 잘하고 하려면 아내가 걸리고 우리 세대가 50년대, 60년대 세대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모르겠어요. 뭐가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 편하게 아버지 살아, 어머니 살아 계실 때 1년 동안 머슴처럼 옆에 있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애들이랑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돈을 좀 쓰고 싶어요. 저는 꿈이 그겁니다. 영원히요? 재림이요?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보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잘하세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기별이지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별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리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이 참 재밌게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조갑지를 주워다가 병정을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깃대를 만들고 미역줄기를 가지고 깃발을 만듭니다. 모래성을 쌓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엄마 방, 여기는 내 방, 정원도 만듭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래성을 쌓으면서 힐끗힐끗 바닷가를 바라봅니다. 열심히 모래성을 쌓는데 더 이상 모래성을 쌓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 모래성을 그만 쌓게 돼요? 네? 민물이 들어올 때 모래성을 그만 쌓게 됩니다. 힐끔힐끔 바닷가를 봤어요. 그리고 민물이 들어와서 모래성을 부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쌓을 때도 재밌고 무너질 때도 재밌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멸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재림 필요 없어요. 언제가 끝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실컷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뭐를 알면서?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받을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 시온이 동생, 지금 잘해야 돼. 성공해서 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엄마 아빠한테 잘해. 최선을 다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모래성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와서 폴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재림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재림 안 해도 돼요. 지금 가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기독교가 어떤 얘기, 재림? 아유, 됐어. 이제 그만 기다리자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내고 이런 거 다 그만하자고. 여러분이 가진 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종교는 내가 나의 부모에게,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 잘해서 복받으십시오. 잘 살아서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나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신이 주는 복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 참 좋아하는데 덕산에 가면 윤씨가가 있다고 그러죠. 윤씨네가, 윤보선 씨가 그 가문이에요. 근데 덕산의 거지들은 굶어도 행복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굶어도 윤씨 집안에 가면 먹을 걸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덕산 윤씨 집안은 거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거지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윤씨네는 복 받을 거예요. 윤씨네는 복 받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그게 진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예배 끝내고 축도하잖아요. 제가 축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축도해서 복 받을 생각은 아예 하들 마십시오. 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이웃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살아있음을 기뻐하시고 잘하십시오. 복 받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